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 시대를 두고 혼란의 시대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고 또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가치의 혼돈, 또 중심의 혼돈이 생기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에 구분이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중요해 보이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것에 있습니다. 중요해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중요하고 또 모든 것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교회와 성도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 성도들이 이런 혼란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참 많은 요소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복음은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진리 위에 뛰어난 최고의 진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는데요. 이 복음은 그 어떤 죄인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또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한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변화되었으며 또한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복음 그 간단한 것을 뭐 또 이렇게 물어보느냐 대답하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미 우리가 이 복음 알고 있으니까 성도가 되었지 이 기초적인 것을 왜 질문하느냐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복음은 교회에 처음 나올 때 새신자 교육 정도로 간단하게 이야기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선명하게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가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구원에만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함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킨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전하는 복음이 오염된 복음, 변질된 복음, 부족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죽고 우리에게 복음을 받은 자들도 죽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끊임없이 듣고 배우고 자라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복음의 충만함을 알고자 지속적으로 복음을 배우고 탐구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복자의 소리 음자, 이 한자로 되어 있어서 복된 소리라 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말로는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영어로 굿뉴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복음 본래 헬라어 유앙겔리온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좋은 소식에 대해서 상을 준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령이 전해주는 승리의 소식이다라는 이런 단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성경에서 복음은 이것이다 정의를 내려주는 본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는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것은 곧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하나님의 그 구원에 약속하신 것이며 그 성취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성경 전체가 이 복음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 완성된 구원의 사역에 관한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었느냐에 앞서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며 곧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의 사역을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그분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으며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후에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셨고 의의 요구를 충족시켰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부활하신 지 40일 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어서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성부 앞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패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용서하시고 의롭게 여기시며 그분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구원을 받는 참 능력으로 받아들일 때에 참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의지함으로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냥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냥 아는 것은 그렇지, 맞아, 동의할지 모르지만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세상이 그 무엇보다 예수가 중요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복음의 더 풍성함과 그 능력을 알고자 그 순수한 진리를 알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참 복음은 확실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아서 정도가 아니라 다른 존재로 우리를 살아가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존재로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는 이 복음을, 이 소중한 복음을 소홀히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소홀히 하면 교회만 아니라 온 세상에도 온갖 병폐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소홀하게 하는 것은 곧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무지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이라면요, 그 진짜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으면 진짜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능력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마치 가짜를 믿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형태를 보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 무지하니 확신이 없고 능력도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에 대해 소홀하면 이 복음을 축소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니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이죠. 복음으로 죄인들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진정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신앙이 아닌 자신의 신념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축소하면 많은 폐해가 생기게 되는데요. 먼저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 시대에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이 진정으로 전해지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심하지 않고 교회에 그냥 기독교적인 형태만 가진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진정한 거듭남이 없이 축소된 복음, 유사 복음을 통해서 종교적인 형식만 가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전도 집회 때 손을 한번 들었다는 것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죄와 회개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잘 살고 행복하게 되고 또 복을 받는 내용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눈물로 회개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자들이 참 보기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행위가 없는 모습이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변화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소된 복음으로 종교화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일해야 하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으면 이 예배당에는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자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가볍게 생각하고 진리에서 벗어나면 교회에는 세상의 것들이 쉽게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판을 치고 교회는 세상의 논리와 문화에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적인 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 때문입니다. 또한 축소된 복음은 세상의 성공을 우리에게 부추기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에도 정말 세계적인 메가처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그곳에 집중됩니다. 화려한 건물과 아름답게 꾸며진 예배당, 거기에 영상 장비와 조명들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두 크기를 추구합니다. 큰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큰 것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런 크기를 추구하면 복음의 진리를 선명하게 전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날 이런 크기가 곧 성공한 목회의 상징이 되는 시절이 되었는데 저 또한 이런 유혹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과 교회를 대비해서 두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큰 성 바벨론, 또 하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이 바벨론은 세상을,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 형용사가 붙어 있는데요. 바벨론은 큰 성을 이야기하고 큰 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고 해서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큰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최고, 그 나라의 최대, 세계 최대 이런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어떤 깊은 종교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다른 것, 다르게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대제사장 기도를 하시면서 어떻게 거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거룩은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합니까? 교회는 진리 위에 뛰어난 최고의 진리인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축소된 복음은 능력이 사라집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다른 능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과 심리학적인 그 전략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복음이 왜곡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축소된 복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복음을 전하면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흔히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보다 세상적인 가르침을 더 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교훈과 책망을 하려고 할 때 들으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명칭은 성도인데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형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 성도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축소된 복음에 대해서 무지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면 이 복음을 알고자 힘을 써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복음에는 정통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에 대해 선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참된 복음이 사라지고 무늬와 형태만 남은 이 시대의 성도들은 조그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삶 속에 수없이 타협하고 시대의 풍조 속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것이죠. 참된 복음이 상실된 시대, 잘못된 복음이 증거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열매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의 그 전 인격과 전생애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과 기쁨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다시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다시 복음에 대한 갈망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참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